함께 봉독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의 정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잘 알고 있는 요절과도 같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정인이라는 말 수없이 들었을 것이고 원론적이고 어쩌면 또 식상할 정도로 들은 소리들이 아니겠는가라고도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고 또 아주 식상할 정도로 들은 예수님의 정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목으로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회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그러하지만 상당히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져가는 그런 시대다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떠나가시고 자기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지는 오늘의 시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의로운 일에는 우리가 정말로 정의롭게 나설 줄 알고 거기에 동참해 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정의로운 일에도 내 안전에 위협이 생긴다면은 내 신상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면은 라고 하면서 뒷걸음질 치고 남몰라하고 그저 지나치고 못 본 채하고 아는 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죠. 불의한 일을 보면서도 막아내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불의한 일에 간섭했다가 괜히 내가 봉변당할 수 있겠다 이런 모습 속에서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져가고 만연해져가는 오늘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안전에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챙기고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나 정말 이 사회에 불의가 판쳐도 어느 누구도 정말로 정의의 사자로 나서서 싸울 사람 아무도 없겠다 싶기도 합니다. 불의한 일들이 판치고 또 마귀가 들끓는 오늘 세상 속에서도 자기의 육신의 안전만을 내세운다면 누가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선포하고 교회를 지키고 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안전하게 유지해 갈 수 있겠는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이기주의가 우리 신앙보다 앞서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현상으로 바라볼 때 코로나 핑계 대가지고 교회 예배마저도 모임마저도 신앙생활마저도 2차적으로 되어지고 자신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나중에 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되물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될 이 말씀 앞, 이 명령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러죠.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진리와 정의를 세우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위한다면 내 안전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게 손해가 있든지 없든지 지금 정의를 위한다면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싸우는 삶이 선한 싸움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도 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살아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악한 싸움에 가담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은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이다. 삶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도 그랬고 예수님 오시는 그 시대 살아가는 동시대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라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야 한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안전을 넘어서는 그런 삶까지 우리는 내다보면서 사명자로 감당해 가야 됩니다. 교회 사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딱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죠. 즉 복음화입니다. 가정복음화, 지역복음화, 국가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복음화란 말로 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해서 복음화한다라는 겁니다. 되는 것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자화해가는 것이죠.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생산적인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두 개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사업과 그리고 제자화하는 이러한 사역들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늘 우리의 시골 교회들로 바라볼 때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것이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아직도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직도 교회 출석하면서도 사실 소극적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제자로 만들어가야 될 사명도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다. 나이를 떠나서 연수를 떠나서 반드시 마태복음 28장 끝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역도 양육 사역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전체적인 모습에서 예수님의 정인이라는 제가 주시는 말씀, 먼저는 예수님의 정인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이것은 믿음의 결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궁극적인 결실은 구원입니다. 믿음의 끝에는 구원입니다. 실컷 믿었는데 구원이 없다라면은 그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 믿음의 결실, 궁극적인 목적은 결론은 끝은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결실이 증거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믿음의 지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결실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어쩌면 내세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분명히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을 받는다. 물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 시인한 그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역사이시기도 한데 또 우리가 바라볼 때 믿고 나서 더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은혜임을 말씀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은 별개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시인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것 성령의 역사이시지만은 그렇게 구원받고 나서 충만해져 간다고 하는 것은 각자가 다 분량이 다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성령은 있지만은 성령의 충만의 정도는 개별적이고 각자가 다 분량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별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서 자기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어쩌면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하기 나름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원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120명의 성도들도 500명 되는 사람들 중에 120명 성도들은 열심히 그들은 구했습니다. 자기들이 열심을 구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똑같이 구원받아도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구원받은 그 믿음만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 충만하게 세상 말로 정말로 신나게 믿다가 열심히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저 특별히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의 정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에 대해서 많이 평소에 가르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도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물론 신적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만은 예수님도 지상에서 사역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받고 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시범적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도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부모인 것처럼 성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주시되 그 좋은 것을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지 않겠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좋은 것을 달라 하면서 성령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은 어쩌면 하찮은 것을 구하는 우리 기도 수준 아니겠는가.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최고의 하나님 주심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 내게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 있는 질병도 귀신도 마귀도 어쩌면 떠나갈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고로 구할 것은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은 주시옵소서. 나는 병이 있어도 상관없고 핍박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먹어도 마셔도 못 마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성령 충만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주셨는데 그 사람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손해지.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주는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고 병들어 죽으면 하나님 손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써먹을 대로 다 써먹으십니다. 건강하게 써먹으시고 그리고 또 남들에게 기죽지 않게 명예롭게 써먹으시고 성령 충만은 줬는데 가장 좋은 거를 그리고 부어줬는데 하나님 왕창 주셨는데 하나님 써먹지도 못하고 하나님 그 사람 불러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사시려면은 건강하게 사시려면은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보다도 성령이 아까워서라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 원리가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병은 들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문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받아 놓으면은 모든 것들은 2차적인 문제고 문제가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다라고 하시는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이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머리카락을 끊어서라도 내가 너를 공부시키마, 뒷바라지 해주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겠다. 진주보다가도 귀한 것, 그 귀한 것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겠다. 아낌없이 부어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량이 아니라 요것만이라도 드세요. 구하고 있는가? 성령을 그렇게 구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은 건강하여라. 마귀야 물러가라 이런 것이 보다가도 성령 받으면은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충만해야만이 예수님의 정인으로 앞으로 핍박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오늘에까지도 2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시대 세대마다 쓰임 받았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지상교회가 번성해 오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거기에 또한 한 사람으로서 귀중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이지 그저 신앙생활에 무인성취하며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죠. 사도행전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어쩌면 가장 요절되는 말씀을 본문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 말씀 앞에 모든 12사도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 이 말씀하시고 훌렁 떠나가신 예수님의 말씀, 유언적인 말씀 앞에 난 못 들었어, 난 몰라, 난 책임 없어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구속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500명 중에서 120명이 모였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도 다시 초대교회를 이뤘는지 알 수 없지만은 120명 중심으로 12제자 중심으로 정말 이 요절되는 1장 8절의 말씀을 그들은 못 본 채 못 들은 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전을 주고 우리를 어쩌면은 거룩한 부담감을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가를 부어주시는 요절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결코 부정하고 불만하고 그것을 못 들은 채 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진짜 양심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이 말씀 앞에 난 자유롭지 못하구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만족하도록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인지 희생적인지 자기의 안전을 정말로 불사해가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이 이끌려서 그 사명을 감당하죠.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불만을 토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불만족한 것을 그렇게 소문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원한도 아픔도 극복해냅니다. 주변의 사회적인 핍박과 위협과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뒷걸음질하거나 숨어들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들고보는 복음성가에 보면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정말로 권능받아 정인되리라. 주님의 일 하리라. 이런 가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뜨겁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땅끝까지 복음 전거할 수 있고 또 지교에서도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인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1순위로 구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의 정의는 사명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사명감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사명은 참 사명의 그 원동력, 그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내가 사명을 실천하고 감당하고 있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루살렘만이 아니죠. 온 유대만이 아니죠. 사마리아만이 아니죠. 땅 끝까지 이르러. 이건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이죠. 그들은 역사적으로 아주 선민의식이 강했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우리는 성민이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이런 거룩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은 구원도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까지 취급할 만큼 배타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지금 거기에 심취했던 사람이지만은, 그런 예수님은 이것을 타파하지 않습니까? 국경을 타파하고 혈통을 타파하고 역사와 전통을 타파하고 율법을 넘어서는 그런 관계 속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쩌면은 글로벌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 근래는 보니까 우주 여행도 간다. 더 나아가서는 우주 정거장의 사람들이 지금도 어쩌면은 거기서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면 지구촌이나 할지라도 우주 여행 뭡니까 로켓을 탔다 할지라도 옆에 탄 사람이 전도해야 됩니다. 우주 정거장에 가서 근무합니까? 거기 가서도 그 있는 사람, 거기에 사람이 있던 그 사람한테 전도해야 됩니다. 누가 달나라에 가서 집을 짓고 삽니까? 달나라에 갈 수 있으면 그 사람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이 땅끝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은 갈 필요 없겠죠. 그렇습니다. 우주 끝에 어디가 있다 할지라도, 달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우주 정거장에 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제외될 대상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유하는 사람이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얼마나 더 좋게도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상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면 우리 전도상 어떻게 받겠습니까? 전도할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전도상 받을 기회를 내가 준다. 얼마나 기회입니까? 올림픽 출전권을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 받을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거룩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남에게 넘기지 말고 내가 차지해야지 막 이런 자세,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예루살렘 아니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도 가서 너는 전도상 받을 자가 되어라 라고 하면 우리에게 넓게 대상자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개방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못 갈 것이 없고 전도 못할 대상이 없다.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의 선입견이 그 사람은 안 돼. 그 집은 절대로 안 믿어.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 경험상 볼 때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모르지만은
안 믿어. 그 사람은 죽어도 안 믿을 거야. 자기가 왜 안 믿고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 그 사람 구원을 내시면 어떡할 겁니까? 자기 구원하고 바꿀 거예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구원도 취소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가니 너무 잘한다 하면서 그 사람은 안 믿는데 전도할 수 없대. 전도해도 안 믿고 교회에 안 나올 사람이 돼. 교회에 나와야 다 믿는 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나중에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야 되죠. 예수님을 믿도록 전구해야 되죠. 그렇게 믿어가면은 결국은 교회까지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감당해내야 되죠. 개인 전도해야 되고 가정을 전도해야 되고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고 국가를 복음화해야 되고 민족을 복음화해야 되고 세계를 복음화하라고 주님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 다 복음화됐으니까 난 상관없다. 아니에요. 그러면 지역을 봐야 되죠. 지역을 보면서 지역이 복음화됐습니까? 아니에요. 지역과 국가와 민족과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가정 복음화에 가며 세계 복음화의 사명도 동시적으로 감당해 가라고 예루살렘 동시에 땅 끝까지 이거는 동시적으로 해야 될 사명임을 말씀을 이런 사명의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동네는 다 믿으니까 우리 가정은 다 믿으니까 사명의식 내려놓는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순교의 각오죠. 이 말씀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이 말씀 잠시 제가 딱 접어놓겠습니다. 덮어놓겠습니다. 이 말씀 성경에서 빼놓을 수 있습니까? 지역사회가 그러하다고 해서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그걸 접어놓겠습니까? 나라법이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지우개로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누가 자유로울 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우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의식이 그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사명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것도 각오했죠. 그렇습니다. 이미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나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에 피말라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백하기 전에 이미 서대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님이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며 그렇게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최초의 순교자라 제자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라 할 수 있는 야고보도 목배임을 받지 않습니까? 헤로당에 의하여서 이런 살벌한 시대에 사도 바울도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죽겠습니다. 서대반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처럼 죽을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을 나는 각오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나아갔고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마음 가지고 그 복음화의 사명을 그렇게 그는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개인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전도하는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되죠. 물론 우리 교회는 주변에 예배당이 없는 교회 중심으로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가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 갔습니다만은 동네 주민 복음화를 위해서 그 나름대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개인 전도 대상자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전도하는 지역이 있어야 되고 선교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는 북한 어느 한 지역을 선천동교회라 그러는데 그 교회가 옛날에 큰 교회였대요. 그 교회가 이제는 무너졌잖아요. 없잖아요.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그 교회가 헌금 모아는 걸 가지고 가서 예배당을 짓겠다라고 하며 건축헌금을 모으게 됐어요. 그 교회 설립 목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 교회가 만약에 문이 열리면은 이 모아놓은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가서 예배당을 짓는다 이런 목적으로 헌금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것을 함께 동참했던 것을 기억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지역이 전도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선교지역이 있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더 할 수 있다라면 사적으로도 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되고 선교지가 있으면 좋겠고 구제 대상이 있으면 좋겠고 아니 우리 가정 대상으로 가정 단위로 우리 가정이
어떠한 가정을 어떠한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며 전도하고 선교 대상자로 삼는 것, 선교지로 삼는 것,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 사명의식에 북받쳐 가지고 해야 될, 실천적으로 해야 될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정의는 분명하게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정의는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지상 성도의 실제적인 삶이죠.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진짜 사명이 있는 사람인가? 사명감을 가진 사람인가? 삶에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죠. 삶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인된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 정인의 삶이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간다.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거룩은 예수님만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이상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상될 수도 없지만은 예수님 꼭 빼닮은 것이 가장 영성다운 것이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도 우리가 못되기 때문에서라도 몸부림쳐야 되지만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 꼭 빼닮은 것, 모든 전인적인 지정의적인 모습에서 예수님을 빼닮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정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교리적이고 생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교리적인 것은 교회 안의 생활에서 많이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관리가 용이하다, 이렇게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신학적으로 좀 빗나간 모습이 있을 때는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서 살필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고 고쳐줄 수가 있고 그렇게 바르게 인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성생활이다, 영적생활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 치리에 복종해 가는 것은 우리가 내 신앙을 내가 지도받는 그런 위치에서 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빗나가지 아니하고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 오늘날 이단과 사이비와 온갖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내 신앙이 바로 교리적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 늘 교회로서 점검을 받고 그 치리에 복종해 가는 것이 내 신학적 신앙을 지켜가는 비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문답, 우리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세례문답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대는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하느뇨?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례받는 사람으로서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허락하느뇨? 몇 개의 물음 중에 맨 마지막에 묻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정말로 이제 세례받은 성도로서 그렇게 화평함을 이루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그렇게 힘쓰기로 허락하느냐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그렇게 다 대답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라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는 목사도 장로요, 장로도 장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로들이 교회에서 존경받을 자가 되어야 되고 신학적으로 바로 세워져야 되고 교인들을 바르게 인도해가는 목자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바르게 해 가야 될 것을 말씀하며, 그들은 존경받을 만큼 올바른 신앙의 맥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넓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먼저 믿는 자들로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들 앞에 신앙적으로 전혀 어긋나지 않는 존경받을 만한 신앙관을 정립하고 신앙생활에 본이 되도록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리적인 모습에서 내가 정인된 삶을 지켜가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생활적인 모습에서는 교회 밖의 생활입니다. 교회 밖의 생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목사나 또 교회 안에서는 제대로 확인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생활이고 사적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보다도 그 사람을 더 잘 알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생활의 양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상당히 조금 거리감이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이죠. 인성적인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인들의 사생활, 사적인 생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교회 안에서도 모르지만은 그들이 교회 와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다가 나아가서 6일 동안 또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말로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는 저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세상 가서 인정받게 해주세요. 사랑받게 해주세요. 칭찬받게 해주세요. 존경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다 살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관리하고 살필 수밖에 없는 것. 제가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러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정받아야 됩니다. 주변에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미움받지 말고 사랑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손가락질 받지 말고 칭찬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 같으면 존경받아야 되죠. 존경받기까지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 전도하기 얼마나 좋겠는가. 오라 소리 안 해도 당신 같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나도 믿기고, 당신이 다니는 교회 같으면 나도 가볼 만하다. 막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나가 살아갈 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저 우리 학생들 예의 바르고 실력 있고 믿음 좋은 학생으로 크게 해주세요. 예의 발라야 됩니다. 실력 있어야 돼요. 믿음 좋다 이렇게 커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또 우리는 또 포도농사나 뭐 참외농사 여러 가지 과일 농사하는 거 보면서 과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과일 작업하는데 저도 가보고 돕기도 하고 해봤는데, 그래서 과일로 비교해 볼 때 저런 기록에 만모무색 칠급평,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맛도 좋고 모양도 좋고 무게도 나가고 색깔도 좋고 질도 좋고 향기도 나고 평가, 값이 나가는 것. 하나님, 하나의 과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성도들 사회생활이 만모무색 질크평 향, 질크향평 이렇게 하면서 약자로 기도해도 하나님도 알아들을 거니까 언제 그 말 풀어서 말하겠습니까? 바쁜데. 약자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아시겠지. 쿵 하면 호복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아시니까 하나님, 내가 약자로 기도하면 다 아시겠지 하면서 막 쫙 한번 엎어보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지금 익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기도합니다. 제가 다 모르잖아요. 모르는 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충실한 열매. 포도를 포장하는 것도 볼 때 2kg를 담는데 3개를 담는데 큰 거 하나 담고 작은 거 하나 이러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2kg 담으면 한 700~800g 나가는 거 3개를, 쌍둥이 같은 거를 3개를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3, 7, 21 이렇게 하면은 2kg 넘잖아요. 무조건 무게만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양도 있고 크기도 비슷해야 되고 색깔도 있어야 되고 맛도 있어야 되고 질도 줘야 되고 향도 나야 되고, 그래서 평가를 잘 받아야 돼. 값이 나가야 돼. 어떤 거는 크긴 큰데 무게가 안 나간대. 어떤 거는 예쁘게 생겼는데 맛이 없대. 그런 거 많죠. 남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보기도 좋고 먹어도 좋고 맛도 좋고 질도 좋고, 제가 더 첨가한 건 뭔가 하면은 이 속에 있는 씨도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씨도 좋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떨어지는 곳마다 이런 품종이 또 크게 해주세요. 그렇게 또 첨가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살도 좋고 씨도 좋고 영양가도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11가지 되더라고요. 그래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생활적인 모습에서 정인된 삶입니다. 직접 나가서 내가 전도하는 것도 정인이지만은 생활 속에서 교리적인 모습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생활적인 모습에서 충실한 열매와도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아 보세요. 우리가 전도 일부러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서라도 믿게 하시고 전도문을 열어주시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하나의 그림을 보십시다. 무슨 그림인지, 그림인지 글씨인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교사님도 계신데 이래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 읽어보세요. 무슨 자예요 저게? 읽어보세요. 크게 시작. 읽어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읽어도 돼요? 저런 걸 읽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아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거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행일치라는 것이죠. 아는 것과 사는 것은 하나가 돼야 된다. 이걸 더 나가서 말해보면은 언행일치란 언행일치. 그리고 우리로 바라보면은 신행일치.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믿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즉 그림인지 글씨인지 몰라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생활이 믿음이 뒤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분도 많죠. 믿는 사람들이 더해 너보고는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얼마나 안타까운 소리입니까? 언행일치가 되지 못하고 정말로 지행일치가 되지 못하고 신행일치가 되지 못하니까 정인된 삶은 고사하고 도리어 가로막는 죄송한데요, 마귀 노릇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지 않았습니까? 칭송받으니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정인된 삶이지만은 내 삶 속에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그리고 생활적인 모습에서 충실한 열매와도 같이 향기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또 전도할 때에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더 쉽게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정인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성령 충만으로 지상 사명 의식을 고취하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말씀 따라 신행일치함으로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됩니다. 이런 우리 성도, 금나교회, 대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되라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줄을 믿습니다. 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사소한 일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기까지 하며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며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연합하여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금나교회와 우리 대한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를 책임지고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